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진정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역행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 물리적인 가치가 진정한 축복의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나요? 수, 부, 귀, 다남자, 고동, 고종명 다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축복과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하죠. 또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비교해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게 복이랍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다 영적인 가치들이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용서를 받기 원하면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세요. 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굉장한 역설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사명의 멍에를 또 짊어져야 합니다. 남다른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여정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지금 야곱이 아주 외로운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어요. 10절에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로 말하면 약 85km 정도나 된단 말이죠. 굉장한 거리입니다. 고속도로로도 85km 굉장한데 여러분 이 길은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됐네요. 어느 시점에 너무나 피곤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닥다리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래서 축복합니다. 나는 네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셔서, 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깼는데 너무 생시 같은 꿈을 꿨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로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20절 이하에 쭉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서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 여러분 서원 알게 모르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잊으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세 가지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함께 하셔서 여기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어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요.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이 베델의 사닥다리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 여러분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서원도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 외롭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소원 갚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갚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베델의 소원을 신실한 믿음으로 갚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